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생각날 때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한 17절까지 봤습니다. 18절에, 18절,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나니, 여기도요, 기다리시나니 그랬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둘째 줄에는,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렇게 했죠? 둘 다 지금 will이라고 하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기다리시리니,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미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것은 똑같이 will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렇게 미래로 되어 있고,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구조이죠. 그러니까 리니로 여태까지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은혜로우심이요. 이것도 참 저도 이거 어떻게 매번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이렇게 고쳐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제가 더 완전히 잘된, 거의 교율된 그런 성경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지적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는 이는 그가 너희에게 은혜로우심이요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maybe가 되어 있죠. 그죠? 그가 너희에게 은혜로우시고자 함이요. 뭐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는 또 제대로 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그랬죠. 목적이죠. 목적절. 뭐뭐려고 함이라. 그래서 윗부분도 은혜로우심이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은혜 시대거든. 죄송합니다. 교회 시대거든요. 주님께서 이제 1900년간 이상 AD 70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기다리시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 로마서 9장에서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예요?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롭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희에게 은혜로우시며 그럼 현재 은혜롭다는 얘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가 너희에게 은혜로우시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역시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높임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 목적도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방인들의 시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이는 그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교회 시대와 그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되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여기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9장에서, 20절에서부터 보시면요, 오, 아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진호받은 것이 지은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이사야서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봤던 구절이었죠. 이용된 것. 그 다음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의 이름으로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 대해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그가 우리까지도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호세아 글에서 인용된 것, 내가 네 백성이 하는 자들을 나의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관하에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죠. 이 남은 자들이 결국은 구원받게 될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30장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1장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스라엘에 다 구원을 받게 되겠죠. 예. 어디 나오면은요 11장 자 8절서부터 11절까지가 교회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또 다르시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자,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실족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넘어진 것은 아니라 이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겠죠. 예. 그 내용을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는 공의 하나님이시니 이것도 사실은요. 저지먼트를 헬라어에서 이게 지금 이 단어를 지금 콘코던스에 보면은 일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헬라어로 쫙 분류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이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다 다르게 번역을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거꾸로 된 거죠, 사실은. 왜? 헬라어에서 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요. 오히려 헬라어에서 킹잼 성경으로 번역할 때 뭐 하나님께서 저지먼트로 다 번역을 해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사람들이 다시 헬라어를 가지고 또 다시 갈라놨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다시 또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지먼트는 뭐예요? 또 심판 아니에요. 또 심판은 하나님.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 지금 공의의 하나님, 뭐 심판의 하나님, 또 어떤 거는 명령이라고 번역을 한 것도 있어요. 저지먼트는 명령.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문맥에서 도저히 어쩔 수 없죠. 예를 들면 영어 어떤 단어 하나가 있는데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하나를 번역을 했더니 일관성 있게 번역을 했더니 도저히 문맥이 안 맞는 거는 그건 이제 영어와 우리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우리가 제2의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근거로 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저지먼트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요.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교리적으로 누굽니까?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이죠.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시대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교회 시대도 얼마든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내가 기다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내가 복되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뭐 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에게 다 그야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다 복이 있습니다. 19절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거하리니 내가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요. 울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울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는 내 부르짖는 소리가 소리에 그가 내게 매우 은혜로우시리니 리자가 빠졌네요. 거기도 은혜로우시리니 은혜로우시리니 그가 그것을 들으시면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것은 부르짖는 소리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의했던 그것이 뭡니까? 항상 올바로 나누라 그랬죠. 지금 18절에 나왔다시피 지금 뭐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그 다음에 19절은 뭐 역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주님의 은혜 베푸시는 즉 회복이고, 그러나 20절은 뭡니까? 20절은 주께서 너희에게 뭐 고난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시나, 여기까지는 환란이죠. 내 선생들이 더 이상 구속진 것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볼 것이라. 이것은 다시 회복이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 시대의 말기와 그 다음에 환란 시대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이런 그 경륜들은 오버래핑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버래핑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잘 구분해서 잘 봐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내 선생들이라고 뭐 고통의 물과 고난의 물은 비유적 표현이죠. 진짜 무슨 고난이라고 하는 빵이 고난이라고 있는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비유적 표현이고, 내 선생들이 더 이상 부족진 곳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려니 내년이 내 선생들을 볼 것이라. 선생들은 뭐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자들이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교회 시대에.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29장 18절을 보시면 29장 18절에 그날에는 귓머거리가 책의 말들을 들을 것이며 소경의 문이 어두움에서와 흑암에서 볼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29장에 10절 29장의 10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게 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칠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뭐예요? 소경이 인도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장면이 이사야 3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1절은 보니까 재림이죠. 예.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내 귀가 내 뒤에서 한 말을 들으니 말하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든지 왼편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어라 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뭐예요?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다 뭐예요? 여기 보시면 주님의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확고부동한 길만 있는 것이에요. 빗나갈 수 없는, 그죠? 내 귀가 내 뒤에서 할 말을 들으니 이것이 길이니 이 길이니 올바른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왼편으로 뭡니까? 왼편으로 21절 보십시다. 예, 그죠? 돌이키든지 왼편으로 돌이키든지 오른편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어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그 첫 번째 일들이 거기 나와 있군요. 22절 너희는 새긴 은의 형상들의 덮개와 주조한 금의 형상들의 장식을 더럽히니 내가 그것들을 월경 때같이 던지며 말하기를 여기서 꺼지라 하리라. 더럽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나와 있는 얘기가 사실은 그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서울대학교 여자 교수인데 간증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아주 당혹스러운 면이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막 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말들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똥 얘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하나님께서 똥같이 흩어버리라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거를 읽고 아주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배설물로 번역했죠. 근데 사실 보면 DUNG로 되어 있잖아요. 덩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고상한 지식을 덩으로 여기겠다고 해서 바울이. 근데 그걸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빌립보서에서 번역을 했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경건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쓰시면 그대로 쓰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문제도. 자,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시면, 예.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이 filthy rags가 사실은 이사야서 30장에 관련된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육신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그럴싸한 의로운 행동 같지만 인간의 육신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걸레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지식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인간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론자들이 아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기 의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의를 내세우다 보면은 자기가 뭐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처럼 아니에요. 바울은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거든. 자기가 뭐 하나 했다. 내가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뭐가 돼서 지혜가 되시고 구속이 되시고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가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이 되셨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의로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어떻게 높여야 돼. 내가 만약에 거룩한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고 지혜로운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한 행동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그래서 그 자기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의가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고 내가 50만 명을 목회하는 목회자인데 감히 어디 엘리베이터 거리 나를 못 알아보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그 50만 명을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을 못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이 양반이 섭섭해가지고 나를 감히 못 알아보냐. 그 바로 자기 유명한 하나님께서 높이셨으면 높이셨겠지만요, 그렇게 자기를 몰라줬다고 아주 그리고 자기 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밑에 우리 이사야서로 가셔서요. 예, 그 자기 의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왜? 여기 나와 있는 우상과 관련됐고 자기 의와 관련돼 있죠. 색인 은혜 형상, 금의 형상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다 던져버리고 23절 그러면 그는 내가 땅에 뿌릴 내 씨앗에 비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 잘 아는 이 비가 뭡니까? 진짜 비를 얘기합니다. 예, 또 뭐 영해를 해가지고 성령의 단비 이렇게 해석하시지 않죠. 우리는 이미 배웠으니까 지난번에 봤죠. 요엘서에도 마찬가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요엘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때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비를 얘기하는 거지 1900년도 1920년도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에서 시작된, 그래서 성령 오순절 성령 운동이 늦은 비고 1900년 전에 오순절은 이른 비고 1900년은 늦은 비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뭐 아주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엘서 2장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비를 내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자, 요엘서 2장 23절 너희 시온의 자녀라 그때 즐거워 주인 너희 하나님을 기뻐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타당 마당들은 밀로 가득 차고 독들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 나리라. 농사가 잘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2절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에 만약에 엄청난 기근 후에, 그죠? 대환란의 기근 후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때 단비를 주신다는 내용. 자, 다시 이사야서 30장으로 오셔서요. 거기에 또 땅의 소산의 빵을 기름지고 풍성하게, 여기 좀 잘못됐군요. 역시 그것도 보십시다. 또 땅의 소산의 빵을 주시리니 이렇게 될 때가 아니에요. 일단 땅의 소산의 빵을 주시리니 그것은 기름지고 풍성할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빵을 지금 기름지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죠. The bread of the increase of the earth, and it shall be fed and planted. 저는 it가 뭐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earth 같은데요. bread를 받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땅이 기름지다 그러죠. 빵이 기름지다는 말은 없죠. 성경에서 아마 땅이 기름지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현재 보는 바로는요, 땅의 소산의 빵을 주시리니 땅은 기름지고 풍성할 것이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에 너희 가축이 너희 초장들에서 먹으리라. 천년왕국 때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번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땅을 가는 소들과 어린 나귀들도 삽과 키로 까부른 깨끗한 여물을 먹으리라. 25절 망대들이 무너지는 큰 살육의 날에 여기 나와 있군요. 큰 살육의 날. 여러분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아주 대살육이 벌어지는 그날이죠.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강과 시내가 흐를 것이며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까지 될 것이요 햇빛은 일곱 날들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자, 우선 25절과 관련된 문제를 계시록 19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살육의 날, 큰 살육의 날,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죠. 예, 18절 보십시오. 자, 18절에 보시면은요, 왕들의 구조, 17절에서부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천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의 탐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뭐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이 앉으신 분의 칼, 즉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사려더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래서 엄청난 살육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피가 말고비까지 차오를 정도로 그 이열의 군대를 갖다가 살해했으니까 엄청난, 그래서 큰 살육의 날. 25절,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지금 낮에 햇빛 그것이 밤의 정도까지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지금 아마 유럽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그 썸머타임을 하는지.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썸머타임을 실시하면요, 밤 10시에 아직도 훤해요. 우리 한 5시 그 정도로 해서 훤해요. 밤 10시에서 처음에는 10시인데 왜 이렇게 훤하냐. 어리둥절해요. 또 어디가 그러죠? 저 북극이인가요? 오로라 거기에 가면은 밤 12시에 훤하잖아요. 그런 말이었는데 햇빛은 일곱 날들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그러면 뭐 여러분들 농사가 지금의 이모작이 아니라 맨모작이 될지 모르죠. 어마어마하게 아주 정말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하나 잘랐는데 그거 가지고 에이프론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이 식물군과 동물군과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 27절이요. 보라, 주의 이름이 먼 곳으로부터 오되 그의 노함으로 불타고 그 말씀은 엄중하며 그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시며 그의 혀는 삼키는 불 같고 그의 호흡은 넘쳐오르는 시내같이 목 가운데까지 미치리니 허황됨의 채로 민족들을 체질할 것이요 길을 이탈하게 하는 백성의 턱에는 재갈을 물리시리라. 이것도 조금 의역이 됐는데요. 재갈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 됩니다. 그냥 there shall be a battle, 그러니까 물리시리라. 물론 더 의역을 해서 잘못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이 재갈이 있다보다는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시비를 걸려는 건 아니고요. 재갈이 있을 것이라 해도 뭐 그게 크게 문제될 것 없으면 직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주의 이름이 먼 곳으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왜 주님이 온다고 그러지 않고 주의 이름이 먼 곳으로부터 온다고 했을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찾아보면은 좀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19장. 왜 먼 곳에서부터입니까? 셋째 하늘에서부터 오시니까. 셋째 하늘에서부터 오시죠? 네, 주님께서.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이것이 현재가 아닌 것은 지금 현재 의로 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지상에 전쟁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전쟁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로운 전쟁한 사람 보았냐고요? 아니죠? 왜?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전쟁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욕심에서부터. 지금 현재 벌어지는 모든 전쟁은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나온다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따라서 의로 전쟁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미래에 오셔서 야고보서 4장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Wars and Fightings죠. Wars and Fightings. 야고보서 4장 1절. 그렇죠?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싸움과 다툼이 되게도 전쟁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과 싸움이 이러면 되죠. 뭐 너희 중에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의 원인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진리인데 이것을 전쟁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니까 마치 뭐 인간관계에서 조금 다투고 싸우는 것만 욕심에서 나오고 전쟁은 뭐 무슨 대단히 고대 디시전 메이킹의 과정을 거쳐서 전쟁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는 게 성경은 인정자는 뭐 욕심이 생기면 전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력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전쟁은 여기서 보면 욕심, 러스트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시면 의로 싸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보세요. 13절.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땅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전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과 저가 되겠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니까 이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에는 신실과 진실, 13절에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 16절에는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예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계시록에 이름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서로 넘어갑니다. 다시 계시록을 다시 찾을 겁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이름이 나와 있죠? 예, 이름. 그 다음에 그의 노함으로 불타고 그 말씀은 엄중하며 자, 여기 보세요. 불, 말씀, 입술, 혀, 불, 호흡. 자,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 잘 염두에 두세요. 이것이 바로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용어들이죠. 첫 번째 주의 이름 계시록 19장. 그 다음에 그의 진노, 노함이죠. 노함. 그 다음에 불타고,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불, 28절 호흡.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선 계시록 19장을 놔두고 넘어가셔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시면요.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지옥불 아닙니다. 아직 지옥역이 안 나왔어요. 예수님 재림 때에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겠다고 했죠. 그렇죠? 예. 자,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2장에 보시면 2장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나올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는 그러하리라. 8절 그리고 나서 그 불법자가 나타나서 주께서 그를 뭐요? 자기 입 아까 입 나왔었죠?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불길 가운데서 심판하시는데 입에서 나오는 영어로 소멸이라는 단어, consume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소멸하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불.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그러니까 지옥불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호흡이 바깥으로 터져 나올 때 뭐 불길이 몇십 마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냥 불길이 그냥 팍 퍼져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현재 그림을 보면 마지막 때 뭐예요? 칼이 나오는데 불칼이 나와요. 입에서 불칼이 빨간색 불칼이 쫙. 자, 마찬가지로 말라키 보시면요, 역시 마지막 때에 지옥불 이전에 벌써 주님께서 불길 가운데 심판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말라키 4장 1절. 말라키 4장 1절.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구루토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여기 보시면은요, 의의 태양인데요, 날개라고 했을 때 그의 날개라고 했잖아요. 남성으로 되어 있죠? His wings.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뭐가 된다고요? 다 타버리니까, 화덕같이 타버리니까 뭐예요? 재가 되네,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뭐예요? 불로 심판하신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계시록과 이사야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와 그 다음에 말라키와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뭐예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누차 강조했지만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책입니다. 어디를 가도 어디를 살펴봐도 이렇게 일관성 있게 동일한 주제를 논하는 그런 책은 없습니다. 전체를 꿰뚫고 있는 분이 쓰시기 전에는 인간의 책으로는 이런 책이 있을 수가 없죠. 찾으면 성경을 우리가 찾아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어떻게 이사야서 BC 750년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은 AD 60년이고 계시록은 AD 90년이고 말라키 BC 398년 400년이고 어떻게 아는 얘기예요? 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사야서 30장 27절 주의 이름, 그 다음에 진노, 노함이죠? 노함, 그 다음에 불타고,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28절에 호흡,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쳐흐르는 심해같이 목 가운데 미치리니. 목 가운데 미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아주 이제 심판이 꽉 찼다는 얘기죠? 네, 완전히. 길을 이탈하게 하는 백성의 턱에는 재갈을 물리시리라. 이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문맥으로 봐서는 적그리스도를 돕는 민족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그 턱에 재갈을 물리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 41장에서 여기다가 턱에다가 하나님께서 리비아단을 꼬리를 깨가지고 끌고 다니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구절은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지금 관련 구절들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유사한 표현은 37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인, 다시 말하면 여기 히스키야를 공격하러 왔던 누굽니까? 사내립이죠. 아시리아인 사내립 이름이 어디 나옵니까? 시내립, 죄송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내립의 모든 말을 들으셔서, 여기서 사내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아시리아 왕이, 유다의 스키야 왕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시나 보세요. 29절.
나는 나를 향한 내 분노와 교만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내 재갈을 내 입술에 물려 내가 왔던 길로 너를 돌이켜 보내리라. 이렇게 나와있죠. 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운명과 관련된 구절인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41장에서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턱을 꿰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로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로 가서 너에게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가 있으리니, 여기서 지금 있으리니 그랬는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일단 하시고요.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으로, 그죠? 마음의 기쁨으로, 이것도 좀 이렇게 하십시다. 너희에게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가 있을 것이요 마치 사람이 관악기를 가지고 주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능하신 분께로 나아오고자 오는 때와 같이 마음의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아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십시다. 자, 우선은요, 앞부분은요, 너희에게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가 있을 것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킬 때, 찬송을 부르고 하는 그런 기쁨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gladness of heart, 마음의 기쁨이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기쁨이 있으리라. 근데 언제나 같은 마음의 기쁨이냐? 그래서 뒤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즉 사람이 관악기를 가지고 주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능하신 분께로 나아오고자 하는 때와 같은 그러한 마음의 기쁨.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때처럼 마음의 기쁨이 있으리라. 자, 뒷부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그러죠? 뭐 마치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사람이 관악기를 가지고 주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능하신 분께로 나아오고자, 그죠? 나아오고자, 그 투캄입니다. 그게 나아오고자 goes, 가는 또는 오는 때와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의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서 뒤쪽으로 가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노래, 두 번째는 마음의 기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관한 얘기고요. 기쁨이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노래, 하나는 마음의 기쁨인데, 어떨 때의 노래냐?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은 노래. 또 어떨 때의 마음의 기쁨이냐? 하나님 주의 산으로 이스라엘 능하신 분께로 나올 때, 악기를 가지고 나올 때와 같은 기쁨.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30절, 주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목소리를 들리게 하실 것이요 그의 노하심에 분노가 삼키는 불꽃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들과 더불어 그의 팔에 내리치심을 보이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는 주의 음성으로 인하여 아시리아인이 맞으리니, 심판이죠. 마귀의 적그리스도의 심판. 그가 막대기로 치심이라. 주께서 정하신 몽둥이를 그에게 내리실 때 그것이 지나가는 곳마다 북과 하프가 함께 있으리니 그는 휘두르는 싸움에서 그것으로 싸우시리라. 이때 북과 하프는요, 승리라기보다는 전쟁에서 있는, 여러분들 뭐 전쟁에서 동원되는 모든 그런 뭐 나팔, 북, 하프, 전쟁과 관련된 용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뒤에 그는 휘두르는 싸움에서 그것으로 싸우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내리친다고 했고요. 30절에 보시면 내리치심이라고 하는 단어, 라이팅 다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 또 4장 4절에 보시면요, 4장 4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마치 사자와 젊은 사자가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림 같이 목자의 무리가 그를 치려고 불려왔을 때에도. 31장 4절입니다. 31장 4절. 31장 4절에 지금 뭘 찾으려고 하냐면요, 끝부분에 보시면
그를 치려고 불러왔을 때에도 사자는 그들의 목소리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의 소리도 굴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만군의 주로 시온산과 그 언덕으로 싸우려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려오시리라. come down이라고 하는 단어, 내려오시리라. 자, 이 come down이라고 하는 단어, 내려오신다고 하는 단어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시면 구절이죠.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cast thyself down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왜 그거를 거부하셨습니까?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말이죠. 6절에 어디 보죠? 예,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에 하늘에서 come down 내려오실 거죠. 그러니까 재림 때 성취하셔야 될 일을 마귀가 지금 초림 때 이루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재림 때 하실 일이죠. 또 기적도 마찬가지죠. 이 빵이 되게 하는 기적도 그렇고 또 영광을 받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용을 했지만 마귀는 어떻게 인용을 했습니까? 어느 때든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마귀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슬쩍 고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는가. 성경을 인용하기는 인용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냥 인용한 게 아니라 아까 누가복음 그 4장에 보시면 뭐라고 했나 보세요. 11절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됐죠? 어느 때라도 at any time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귀가 집어넣은 단어입니다. 초림 때는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재림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야말로 내려오실 수 있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t any time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옛날 성경이 제가 없어가지고 한번 확인해요. 시편 91편 시편 91편을 인용을 했는데요. 마귀가 91편 11절 그러니까요. 제일 무서운 게 성경을 들이대는데 아주 교묘하게 살짝 꽂히면은 위험하죠. 어떤 게 위험합니까? 우리가 사기당하는 거는요, 아주 교묘하게 해가지고 그냥 살짝 꽂혀가지고 보험약관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어음이라든가 살짝 꽂혀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진짜인 줄 알아가지고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어설프게 속이면 속일 수도 없다. 성경을 딱 인용했는데 11절 보세요. 시편 91편 11절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뭐라 그랬어요? 모든 길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모든 길에서라고 지금 in all thy ways라고 했는데 그걸 at any time으로 또 고쳐야 돼요. at any time으로 아무 때나. 그러니까 뭐요? 재림 때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초림 때 뭐요? 미리 영광을 받으시라고 지금 뭐 없이 크로스 없이 크라운을 지금 받아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뭐예요?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크로스 주님 오실 때 영광을 멸류관을 왕관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미리 여기서 영광을 받았더니 미리 그렇죠? 그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순수하게 잘 출발하셨던 분들이 조금만 뭐예요. 옆에서 그냥 이렇게 해주면 그냥 졸지에 크라운이 십자가고 뭐고 다 없어서 던져버린다. 그게 지금 아주
가장 심각한 유혹을 지금 제일 아주 견디기 어려운 유혹을 마귀가 던진 것이죠. 어떤 분이 보더라. 그 양반은 그냥 왕처럼 대접을 했더니 그냥 나중에 지가 왕인 줄 알더라고요. 어떤 교회 집사가 자기 목사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그 사람이 왕처럼 대접을 해드렸더니, 이거 나중에는 진짜 왕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왕처럼 대접한 사람이 좀 잘못이 있지. 왜 왕처럼 대접을 해요? 그냥 형제처럼.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The church where everybody is nobody.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교회는 그런 교회다, 이게.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somebody가 아니야. 내가 I am somebody. 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I am somebody.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는 그것, 모든 문제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어떻게 피조물인 마귀가 지극히 높으신 분하고 비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건 뭐,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크게 찔림받았던 죄악이 뭡니까? 보니까 그냥 막 대단하거든요. 칼 빼는 사람이 유다의 80만 명,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40만 명, 이게 뭐 엄청나게 그냥 큰 왕국을 이뤘거든요. 그냥 쭉 대단한 것들이야. 예? 한번 다 세가지고 오라, 이게. 우리가 출판한 책 다 가져와봐, 한번 쫙. 야, 대단해. 엄청나게 그랬구나. 이게 지금 전부 다 속에서 자기가 했다는 생각밖에 더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 했는데 바울처럼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거기서 한 거거든요. 야, 이게 다 내가 지금 거느린 그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쉬어보라고 한번 계속 가져오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세 가지 중에서 넌 어떤 걸 징계를 택할 것인가를 묻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유혹은요, 빅3가 있는데요, 빅3. 여러분들 빅3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원래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GM하고, 제너럴 모터스하고, 그 다음에 포드하고, 크라이슬러하고 해서 세 개 회사가 빅3라고 해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를 얘기하는데요. 빅3가 많아요. 예를 들면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하고 애리스토텔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 이 빅3, 세 사람 때문에 약간 서양 역사를 다 망치.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사람들을 빗나가게 만든 장본인이라 해야 돼. 그리스도인을 망치는 빅3가 뭐냐, 첫 번째,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예? 교만. 두 번째는 뭡니까? 시기. 예? 시기. 교만, 시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질투.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만이지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은연중에, 이건 인간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경계하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서 칠 때 빨리 깨닫는데요. 그 빨리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루신 사람들은 빨리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다뤄서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훈련이 된 사람은 금방 알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이 어주머니의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깨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냐. 금이 간 비스켓이라죠. 금이 간 비스켓. 비스켓가 있는데요. 비스켓가 있는데 딱 보면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안 보여요. 금은 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안 보인다고. 딱 모양은 똑바로요. 그런데 손만 살짝 대면 금이가 있으니까 삐끗하게 모양이 찌그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육신이 이미 처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 때려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손만 슬쩍 대도 벌써 아이코 잘못됐구나 하고 바로 팍 돌아오네. 근데 이스라엘처럼 그냥 맞아도 또 안 되고 또 맞고 네가 얼마나 더 맞아야 되느냐 맞고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약간 전혀 이제 하나님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것 자체를 이제 못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막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냥. 저도 얼마 전에 그 박형재라고 하는 분이 한번 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아이고 벌써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벌써 진작부터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켜가지고 지금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창피를 주는지 그
그 교인들이 목사를 아주 그냥 뭐라 하나요?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목사한테 야 네가 무슨 설교하는데 내려와 난리가 없어요. 그래도 설교한대요. 그러면 야 이거 뭐 대단 창피해 도망을 치든지 그래야지 그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 성도들 중에 그 성도도 정말 대단한 성도지만 가가지고 뭐 뺨을 때렸는데 그래도 설교한대. 네가 무슨 설교할 자격이 있냐고 내려오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설교. 아니 목소리네 목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끝장이네. 예, 나는 이 교회 30억짜리 빌 이거 하나는 난 붙들어야 되겠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그렇게 정말 비참한 꼴이 됐는데 그래 나는 내가 야 이건 뭐 듣고 겁신하더라니까요. 왜? 그 양반이 옛날에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게 아무도 지금 그거 가지고 뭐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마귀가 그만큼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 아브라함 쫙 해가지고 안 넘어진 사람 누가 있어요? 마귀에게 안 당한 사람 누가 있냐고요? 다니엘? 성경에 다니엘은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지만 다니엘을 뭐 잘못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경배를 했는데 경배를 받았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경배 받았다는데 거기에 뭐 옷을 찢고 베드로처럼 나도 너희가 같은 인간의 성경을 지닌 자라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랬다는 기록이 없다고요. 경배했다 하나 어디 경배를 받은 거예요 다니엘. 그냥 엄청난 인류 역사를 쫙 신상을 그 해석을 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왕이 그냥 황제가 가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절을 했는데 그걸 받. 요셉은 알다시피 음간에 대해서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형제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경험만큼 무서운 게 없고 그 잘 알잖아요. 6,000년의 경험을 가지고 마귀는 6,00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바울도 한번 싸웠잖아요. 물론 그건 육신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 바나바하고 한번 싸웠지만요. 욕심을 가지고 아마 예외라면 모르겠어요. 바울 정도나 될까? 이게 뭐 정말 6,000년의 그 무궁무진한 노화를 가지고 우리 무너뜨리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나마 지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다가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떠나기 무슨 뭐 자기 의를 드러내고 뭘 했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즉시로 그는 넘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즉시로 넘어집니다. 저도 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는요. 제가 무슨 그렇게 깨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간 편안의 날이 없이 만드시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목이 뭐 해가지고 아주 낮추시던가 무슨 뭐 어디가 아프게 만드시거나 하여간 뭐 계속 해가지고 그게 뭐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손 안 대면은 육신이라는 것은 그냥 편하고 자기 이름 높이 그거 찾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육신 안에 손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요. 처음에는 막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러냐 그냥 뭐 그랬다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 아닌가요? 왜? 그분이 내가 존경했던 분이라고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도 내가 존경했던 분이에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도 내가 존경했던 분이고 훌륭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냥 다 넘어지는 거야. 사역이 커져가지고 유명해지니까. 이게 겁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믿음의 분량 이상을 생각하면은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뭐 제가 늘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 구절이 바로 로마서 12장입니다. 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할 때 딱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나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예? 하일리, 더 높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기를. 그렇죠? 다만 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장하게 생각하라. 그 밑으로 가보세요. 16절.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그 다음에 뭐요?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두 가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주면 높은 거예요. 하이로 생각하지 말라고, 항상. 근데 이것이 워크맨 형제가 그 교회 신학생들이 교회 세우러 나갈 때 신신당부하는 말입니다. 왜? 자기가 본 목사 중에 자기에게 주신 그 분량 이상으로 쓸데없이 교회를 확장하고 넓히고 그래가지고서는 망한 사람을 40년 동안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 하도 많이 봐가지고 자기가 신학생들 교회 세우러 간다면 주신 만큼만 하게 20명을 주면 20명 가지고 30명을 30명 가지고 하지. 무슨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본드라 그러죠. 이제 무슨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더 무슨 뭐 확정 현금 받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빚 갚느라고 망한 그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 그래서 하여간 오늘 우리 조금 옆으로 빗나갔습니다만은 예. 자 시간이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예, 30장 29절 우리 33절까지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내려가겠습니다. 아시리아인이 맞으니 그가 막대기로 치심이라. 주께서 정하신 멍둥이로 그에게 내리실 때 그것이 지나는 곳마다 북과 하프가 함께 있으리니 그는 휘두르는 싸움에서 그것으로 싸우시리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싸우러 내려오시는 것은 재림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그 유혹으로 승리하신 장면을 했고요. 33절 토펫이 예로부터 정해졌으니 그것은 왕을 위하여 요구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들이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라. 보세요. 아까도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죠? 이번에도 뭐예요? 주의 호흡이 불을 붙이신다고 했어요. 주의 호흡이 불을 붙이신다고 했죠? 이 토펫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우리가 보통 힘론의 아벨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불 지나는 것, 예를 들면 자식을 갖다가, 그죠? 이 불 가운데로 자기 아벨대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제사의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카톨릭 그 성교환의 전야제 같은 데 보면은 화로불 있죠. 장작불 같이 무슨 캠파이어식으로 불을 지펴가지고 그 위로 뛰어가게 해요. 그럼 뛰면은 불에 안 받고 뛴 사람이 금년에 무슨 결혼한다. 그런 전통을 지금 만들어내. 무슨 이렇게 우리 결혼할 때 여자들 던지면 그거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시집간다 이런 것식으로 그렇게 미신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불로 뛰어갔는데 그 불에 의해서 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거고 정화가 됐다고 그러죠. 마치 우리 불로 태워서 죄를 없앤다고 하는 그러한 이 교도들의 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토펫이라는 장소는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10절.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방인의 제사의식을 지내던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10절. 또 그가 흰놈 자손들의 골짜기에 있는 토펫을 더럽혀 아무도 자기 아들이나 딸로 불을 통과하게 하여 몰렉에게 바치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것은 뭐예요? 예, 그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뭡니까? 요시아라고 하는 개혁자죠. 요시아라고 하는 개혁하는 왕이 그 전에 왕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저지지 못하기 위해서 그것을 망가뜨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7장 31절에도 토펫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토펫은 히브리어 원래 단어의 의미는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단. 왜? 제물을, 인신,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신에게, 마귀에게 바치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 30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하였도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의 것들을 세워두고 그 집을 더럽혔도다. 성전이죠. 또 그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토펫의 높은 곳들을 지어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태웠으니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속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일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 힘론의 아들의 골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불태우거나 쓰레기를 불태우는 그러한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나중에 지옥불이 있게 되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지옥불이 있게 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황이라고 하는 유황불, 그 다음에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그래서 지금 지옥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당시에 직접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제 천년 왕국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거부하고 합당하게 하려면은 섬기지 아니하고 율법을, 즉 그 당시 이제 율법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그 왕국의 헌법을 거절할 때는, 거부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뭐예요? 즉시로 몸과 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나 하죠. 지금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뭐 죽으면 당연히 뭐예요? 몸은 무덤으로 가고 혼은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겠지만 이 천년왕국 때는 뭐예요? 살다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 죄를 짓게 되는 뭐예요? 혼과 몸, 혼죄, 몸하고 혼이 동시에 뭐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혼이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러한 분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31장서부터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